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회복시킨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공통의 관심사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는 날까지 의식주 걱정 없이 아프지도 않고 타고난 수명을 잘 누리다가 또 죽을 때도 마지막에는 고통도 없이 자는 듯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맞이하는 것을 아마 인생이라면 누구든 다 중요하게 여기고 이와 같이 살기를 아마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므로 다시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와 율법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에베소서 2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 육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래서 무엇을 행하였느냐 하면 원망했지요, 불평했지요,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다투고 나누고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관계를 끊어버리죠. 또 등을 돌려버립니다. 또
원수 맺습니다. 이러한 일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도 계속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 이곳에서 지금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진노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공감하시죠? 동감하시죠? 예.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럼 어떻게 거룩하면 우리가 이루게 될까요?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이룸으로 거룩함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할까요?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이룸으로 거룩함에 나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와 결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실한 부하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에게 속박이 돼서 꼼짝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있기 전에는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밧세바의 간음죄와 우리아를 죽게 한 살인죄를 양심적으로는 자각을 했어요. 그리고 괴로워는 했어요. 근데 회개하기는커녕 그것을 자꾸만 덮으려고 은폐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도 죄는 신자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는 내면 깊은 곳에는 죄의 뿌리가 박혀서 그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죄를 이기는 것 같아.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죄가 덮쳐서 죄의 뿌리로부터 그 올라오는 그 영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도 다 느끼지요. 예.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간으로 자유함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자유함을 받는 길을 주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다 그렇게 행하니까. 내 옆에 사람도 뒤에 사람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복음을 받음으로 이제 거듭난 자에게는 그 죄가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복음의 원리를 쫓아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비로소 복음이 주는 마음과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영혼과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이제 자유 얻었어.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자유를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자유는 십자가의 삶을 실천함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죽이는 일을 끊임없이 하지 않는다면 그 자유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죄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죄를 향한 공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직분을 받는다거나 목회자가 되면 죄가 죽습니까? 아니죠. 그런 외적인 변화에는 죄가 민감하게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작은 일을 많이 계획을 해요. 열심으로. 또 선교와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죄 자체, 내 속에 있는 그 자체를 계속 공격하고 그 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죄는 그런 외적 실천에 절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외적인 어떤 삶으로 죄가 죽는다면 성경에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여 하고 주님께서 왜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의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보다도 외적인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못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얼마나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 속에서 죄가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아멘.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외식적인 신앙은 철저하게 이들이 했을지라도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또 회칠한 무덤같이 아름답게 보였지만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주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어떤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는 죄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죄 죽임은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어떤 악한 것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절대로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또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속적으로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간절하지 않으면 절대 죄가 죽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속적이고 간절한 기도 속에서만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이것이 내가 죄악이야. 이것을 내가 어찌하든 버려야 돼.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간절하지 않으면 죄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죄와 서로 짝짝꿍을 해요. 이 정도쯤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이고 간절한 기도 속에서만 죄와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때는 절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들은 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되므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인식함으로 죄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죄를 발견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서 지적을 받잖아요. 죄를 지적받고 드러나게 되면은 마음에 어떤 움직임을 느끼셨습니까? 듣는 즉시 이거 잘못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까? 제 경우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처음에 들으면 처음에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이거 잘못인가 보네. 이거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 바로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탓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야. 너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자꾸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게 믿고 싶어 해요.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것은 내가 잘못이야. 내가 고쳐야 돼. 이런 것보다 왜 나를 건드려? 나만 건드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나를 건드려? 나는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의인인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주위에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그래? 이런 생각이 자꾸 먼저 들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또한 죄를 지적을 받으면 마음속에서 좋은 마음이 처음에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제 경우를 보니까 분노와 불평이 일어나요. 이것을 자꾸 내 탓이 아닌데 자꾸만 찔림을 받으니까요. 정말 짜증이 막 나고 막 불평이 일어나요. 왜 오늘따라 이 말씀을 하셔서 왜 이렇게 내가 찔리게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실까? 이런 불평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인생은 고침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좋아하십니까? 이게 우리 이성적으로는 고침을 받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그 근본적인 것은 이것을 고치기를 싫어하더라고요. 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냐면 내 죄를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죄를 딱 지적을 받으면 나 때문이구나. 이것을 정말 인정하기 싫더라고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나 자신은 당당하고
당당하게 여기면서 고치기 싫어합니다. 너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아멘.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범죄가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점점점 기쁨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보다는 원망 불평이 일어납니다. 이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이 정도쯤이야 하고 남도 이 정도는 저지르니까 나도 뭐 이 정도쯤 어때?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점점점 깊은 데에 잡히게 됩니다. 인생은 이렇게 죄를 지적받고도 자신의 죄를 자각하면서도 솔직하게 토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거든요. 그러나 죄를 토설하여서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손이 심장을 누르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고백을 또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할까? 하지 말자. 이러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하지 말지 했는데 할 수밖에 없네요. 저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관계가 회복을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묻지도 따지지 말고 목사님이 용서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처음에는 정말 싫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또 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와서 먼저 이렇게 화해를 요청을 하면 날 또 깔보고 다음에 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말씀에 자꾸 찔림이 오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말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먼저 가서 손을 내민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찬양을 하기가 싫었어요. 사실은 그 찬양조차도 내가 먼저 손을 못 내미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어떤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는데 이때 내가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참 말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 몸에 어떤 그 증상이 왔느냐면 갑자기 제 마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입이 안 떨어져요 하고 있는데 제 심장이 갑자기 막 팡팡 뛰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저 심장병 걸린 줄 알았어요. 막 팡팡 뛰기를 하는데 그냥 막 이 심장이 꼭 조여오는 것 같으면서 막 심장이 뛰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장에 갑자기 이상이 왔나 보다. 그래서 심장을 한번 이렇게 만져봤어요. 근데 제 마음에서 그 심장이 팡팡 뛰는 그런 심장이 아니에요. 심장은 그냥 예전처럼 조용해요. 그래서 내 심장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 내가 안 만졌지나? 그러면은 여기 맥을 짚어봤어요. 맥을 짚으면 더 정확하게 알겠지?
근데 맥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 귀에는 그 심장 뛰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팡팡 뛰는데 나 심장병 걸렸나 보다. 이거 심장에 나 이상이 생겼으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 건가 보다. 그 순간에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런 증상이 오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 말을 지금 안 하면은 안 되는 건가 보다. 이게 막 내 몸에 막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래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고 딱 제 방에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이 심장이 뛰는 게 점점점 가라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라앉으면서 이 막 뭔가 저를 막 조여오던 것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풀리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너무 못하니까 용기도 못 내고 입도 못 열고 하니까 제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막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손이 정말 심장을 누르는 것 같은, 해야 되는데 하지는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그런 힘으로 제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죄악을 지적을 해서 끈질기게 책망을 하시는데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그냥 제가 강박하게 안 하려고,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먼저 해야 돼? 라고 자꾸 제가 그렇게 그냥 저를 강박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엔 저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무튼 그렇게까지 하지 않도록 빨리 먼저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계속 드렸어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제가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참 심히 피곤하실 텐데도 쉬지도 못하시고 아직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복음 사역을 해야 할게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잠자는 시간까지도 쪼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참 찔려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참 찔리거든요. 때때로 바쁜 내일 내가 할 일 먼저 끝내놓고 이것이 자꾸 생각이 나면 기도에 방해를 받으니까 내가 할 일 먼저 끝내놓고 하자. 이런 생각 하시죠? 또 숨 좀 무슨 일을 하다가 기도 시간인데 아니야, 숨 좀 잠깐 돌리고 그리고 한가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하고 마음 놓고 교제 시간을 갖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시지요? 저도 사실은 그러거든요.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좀 한가할 때 내가 다 이거 해놓고 그리고 한가할 때 하지, 이런 생각은 사실은 이게 달콤한 유혹입니다. 생각날 때 잠깐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때로는 다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공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이 기도의 시간이 돼야 합니다. 아멘.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지속적이고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는 죄를 죽이는 가장 효능 있는 도구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자신 속에 육신의 모양으로 인하여서 올라오는 것들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열렬함과 간절함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죄를 죽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허물러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한번 우리가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경험이 한 번으로 이것이 다 해결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는 우리의 그 마음의 뿌리로부터 계속 올라오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죽여야 되잖아요. 그 죄를. 죄와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이기고 또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지속적이고 간절한 기도의 실천 없이는 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지킨다고 해도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없이는 죄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작용하는 효과가 바로 죄 죽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죄의 죽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틀림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세상 것과 짝하며 즐기고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것을 다 버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아직도 세상 것이 좋고 세상 것을 즐기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래서 세상 것과 짝하며 즐기고 좋아함으로 죄가 죽는 그 현장에서 세상과 분리되는 상처와 아픔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제까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짝했으니까 그것을 이제는 죄를 죽임으로 세상 것과 분리돼야 되잖아요. 날마다 분리돼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될 수는 없지만 그럼 분리될 때마다 세상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즐겨했기 때문에 분리될 때 그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놓기 싫은. 응? 내가 죄라 할지라도 좋아하는 구석이 있어요. 누구든 다. 그것을 참 놓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상처와 아픔을 능가하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아멘. 네. 이제 세상 것을 즐기고 짝하던 그런 마음을 이제 벗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과 영혼의 평화는 영원한 것이죠. 잠깐 주시고 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와 허물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이런 능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간절한 기도와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정하시고